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문진 집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형제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문진 집사님,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오늘 파더스데이죠. 모든 형제님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들에게 오늘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배 후 나가실 때 모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선물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머니날 드렸던 마스크팩보다 좋은 선물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배 앞서서 몇 가지 형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예배 후 형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형제교회는 예배의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7월부터 12월까지 간식표에 사인업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주에 미처 사인업을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서 사인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인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7월부터는 더 풍성하게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썰라인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리오프닝이 되었는데요. 이제 곧 모든 예배 또한 리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려왔었는데요. 다시 현장에서 모든 예배가 드려진다니 너무도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형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썬라인 현장 예배 사전 등록을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를 위해 또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기쁜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다 함께 힘차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하고 코비드 전염병으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조차 쉽지 않았던 시기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에 하나님의 집에 평생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과 같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이 환난의 시기를 두려움 없이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각 심령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면 에너지 드링크라도 사 마시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오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저희가 진리를 깨달아 기쁘고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아버지들을 무릎 꿇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익혀서 갈수록 위축되어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아버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년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글로벌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어린 심령을 믿음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주시어서 장차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열매를 거두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다음 세대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교회를 세상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권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희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더 효도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이든이가 태어나던 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든이를 꺼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딱 소개시켜줄 때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특별한 인연을 만난 순간이다라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든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보며 웃어주는 이든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며 기쁨을 느끼셨겠구나, 나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신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이 Father's Day로 아버지 날로 아버지를 기리며 또 아버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인도해가는 그러한 우리 멋진 아버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예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또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을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정말 아버지를 또 기리며 또 아버지로서 또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 좋은 그러한 추억을 만드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를 나누며 함께 떡을 나눕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여러분들 우리 친교회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 사인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형제 성도들, 가족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 가셔서 빈칸이 있으면 보시고 또 한 칸 이상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또 사인해 주시고 함께 또 섬겨주시고 대접함으로써 늘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워싱턴 주도 코로나19, 코비드-19, 코로나19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주 지나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아크릴판도 이제 또 치우고 또 마스크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조심하며 왔는데 계속해서 또 조심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또 일상으로 정상으로 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능력의 성령님 5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빌립, 복음의 물꼬를 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능력의 성령님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과 함께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저는 요즘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 증세의 원인을 찾고자 각종 테스트를 받으라고 해서 그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심장 테스트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한 간호사 형제가 나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는 인사를 나누고 그 형제를 따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하고 안내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진실에 들어가서 저의 인포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나는 바셀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그 형제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좋았는데 그 형제가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쇼온라인에 있는 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이렇지만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형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전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필 윤이라고 하는 동료 간호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형제를 아냐고, 그 형제가 바셀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아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이렇게 대니까 필 윤, 그래서 영어 이름을 대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지난번에는 네팔에 선교도 갔었고 그리고 아내도 간호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냐면 그 필 윤이라고 하는 그 자기와 함께 일했던 이 동료, 이 간호사 형제가 너무나 좋은 형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형제라고 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아니라 한 놈이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런 놈이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검진을 받기 전에 이 형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라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기도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제는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질문을 했던 거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지금 붙여주신 것일까? 이 형제야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I am a missionary,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강렬하게 선포된 사도행전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광된 사명이에요. 이 부르심에 내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개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회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영적 갈급함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은 누굽니까? 7 집사들이 누구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도시나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가라고 하시는 곳이 사람이 많은 데면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곳은 광야 한복판의 도로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과 맞지가 않아요. 아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빌립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만남, 이 사건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물꼬를 트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의 삶을 이 짧은 시간에 조명해 보면서 이 빌립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내 남은 인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 남은 인생,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역동적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에요.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 자, 첫째, 부르심이에요. calling이에요. calling. 부르심.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그 길이 꽃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갑니다. 그러나 가요. 왜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장소와 환경을 따져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안전한가, 그곳엔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너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저의 둘째 아들 대선이가 여름성령학교를 준비하며 섬기는 가운데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는 직장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을 하면서 섬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을 하면서 섬겨도 되지 않겠냐고 제가 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대선이는 돈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돈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자기 방에 금고를 사다 놓았어요. 금고를. 그리고는 용돈을 주면 가게에 가서 가짜 돈을 한 뭉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금고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놀던 아이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아빠의 은퇴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아빠의 노후를 자기가 보장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마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직장을 내려놓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싸한 거예요. 꼭 그래야겠냐? 꼭 그래야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보호자인 부모의 인도함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모하면 분명히 들려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세요.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주님의 비전입니까? 아니 여러분,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미국이 기회의 땅이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기회의 땅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온 뭐예요?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 I'm a missionary.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자,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obedience. 순종이에요. 자, 27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왜 땡빛이 내려지는 광야로 가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빌립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의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네시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또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갖고 이 사극을 떠올리면서 뭐 마마, 뭐 수염이 없는 사람, 그런 네시를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네시는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네시가 소리를 내서 경전을 읽고 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장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네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을 병거에 올라오라고 초청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 것이죠. 그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때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졌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시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복음의 빛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빌립은요, 누구를 만날지 몰랐어요.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그에게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을 보낸 겁니까? 그가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보낸 겁니까? 그가 에디오피아 선교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시의 간절한 열망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찮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비천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라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큰 일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로운 기도라 할지라도 간절함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구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뭡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해서,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빌립이 다가가기 이전에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단기국 선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의 부르심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부르심과 순종. 자, 그리고 셋째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joy예요. 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너무나 기뻐 감격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 가운데 물이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나 지금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식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이 감격의 고백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어요.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을 맞이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너무나 기뻤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이 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빌립이 가는 것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빌립이 가는 것을 그가 보질 못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의 영혼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시만 기뻤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은 더 여러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인 거예요.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빌립은 아프리카에 복음의 물꼬를 튼 사람이 되었어요. 빌립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꿈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빌립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되기를 바라요. 빌립 집사와 같이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나에게 주실까? 아무개가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빌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 빌립은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빌립은 은혜 받은 한 성도였어요. 성령 받은 한 집사였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내 남은 인생,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이제부터 철저히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상상하지 못한 간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놀라운 하늘을 사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찾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하나님 덮고 있습니까? 성령이여 임하셔서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여 믿음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길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비에서 귀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